오늘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기독교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인간, 또 예수님, 또 구원, 교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강의하면서 시간 되면 이제 종말과 문화의 관계를 설명을 조금씩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 그래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제 기독교 문화가 뭔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기독교 문화에 대한 몇 가지 요소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중요한 키워드, 변화, 또 이 세상 뭐 이런 단어가 어떤 의미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페이스북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저의 이름을 치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안명준 이름이 있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친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친구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이 또 음악을 좀 이렇게 한번 틀어봤습니다. 너무 강의만 하니까 딱딱하니까 조금 여러분들 우울하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음악을 넣는데 이거는 소망교회에서 만든 건데 용서에 관한 이런 겁니다. 용서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됩니다. 이건데 특별히 이제 이것도 하나의 기독교 문화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 전염병과 기독교에 대한 이런 그 뉴스에서 제가 이렇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보겠습니다.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신학자들이 함께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전염병의 영향을 조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평택대학교 안명준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와 함께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안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19와 한국교회 어떻게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전염병과 또 예배에 관해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전염병이 지금 이렇게 확산이 돼서 그걸 어떻게 이제 막느냐, 또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느냐 그 문제와 또 예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제 가정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받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신학적인 목회적인 그런 대안들이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마지막 결론만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메시지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승리하라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공면합니다. 그 징계다.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공면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역병, 이런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이웃에 대한 책임, 또 그런 어떤 사명 의식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페이스북 소개도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이제 이런 모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다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봐야 되는가,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죠.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그 관련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에 여러 활동하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하면 주로 이런 이제 신학자
학회라든지 또 그 어떤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이거는 이제 한국의 신학자들 또 이거 칼빈에 관련된 것 제가 이제 칼빈 전공을 했으니까 칼빈에 관한 것들이 이 페이스북에 있고 요건 이제 피어슨 박사님 우리 학교를 설립한 피어슨 박사님과 관련된 페이스북을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이라든지 또 뭐 사진이라든지 이제 또 제가 지난번에 피어슨에 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저에 대한 그런 피어슨의 그런 그런 영성 또 피어슨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발표한 것들을 그래서 피어슨은 캐직 운동 부흥회죠. 영국에서 했던 그런 회개와 전도와 구원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선교 복음주의 운동이죠. 그래서 피어슨은 거룩한 삶과 섬김으로써 이제 그런 영적 운동이 바로 이렇게 거룩함과 섬김인데 그 핵심이라는 것은 기도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페이스북에는 저 이렇게 그 피어슨에 관한 이런 자료들도 있고 또 제가 또 이렇게 관련하는 이런 또 뭐 예를 들어서 칼빈이다. 그러면 이제 칼빈에 관련된 이런 모든 자료들 또 책 속에 또 뭐 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국의 칼빈주의자들, 한국교를 빛낸 이런 칼빈주의자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소개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고 이건 또 제가 발표한 것들 또 칼빈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하나의 문화적인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은 페이스북에 대한 것들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기독교 문화 오늘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독교 문화는 뭐냐? 복음에 따라서 생활하는 겁니다. 복음에 따라서. 그럼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에 일치한 삶의 양식인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 이걸 보니까 여기 복음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관한 내용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이게 바로 이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내용은 바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얼마나 축복되고 좋은 소식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가 사전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은 이 이제 위키피디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칼빈 500이라는 이 아이디가 칼빈 500, 이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저죠. 그래서 여기는 제 얼굴이 없지만 영어 문서로 이렇게 누르면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문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물론 이렇게 영어 문서도 이렇게 많이 만든 게 보여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런 영어 문서들, 이런 문서들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예를 들어서 평택대학교, 평택대학교도 제가 영어 문서를 만들었죠.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피어슨의 아들 델라반 피어슨, 그것도 제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독일어도 델라반 피어슨 이 문서 제가 만들었고, 요건 이제 프린스턴에서 이 사진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고, 또 독일어로 여기 보면 이제 더치 독일어로 A.T. 피어슨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독일어 문서잖아요. 독일어 더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위키피디아를 응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 복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보면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맞추어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어떤 특징이라고 그럴까? 기독교 문화는 이제 우리가 이런 뼈대라 그럴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 문화는 우선 맞추는, 따라가는 겁니다. 맞추고 따라가고 순응해야 되는데 바로 말씀에, 바로 복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의 양식입니다. 복음. 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방식, 방법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나타난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따라가고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양식이다. 그래서 그건 뭐냐? 첫째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회개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또 고집과 욕심, 이기주의,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십자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 고난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남한테 던져서 야, 너 내 것도 좀 짊어져.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한테 강제로 씌우는 거, 그게 이제 폭력이죠. 폭력이라는 것은 남을 때리고 뺏는 것도 폭력이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네가 해라. 이렇게 힘으로, 권력으로 방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남한테 갖다가 던지는 행위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기독교 문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또 다른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힘들면 자기가 가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일으켜주는
자기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져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남한테 던져가지고 지고 가라. 그건 폭력이고 나쁜 거지만 자기 것도 힘차게 메고 가고 어려운 사람 것도 소외된 사람도 불쌍한 사람도 같이 함께 지고 가는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그런 자기의 절제와 또 자기의 희생과 고난 이게 바로 복음에 맞춰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맨날 즐겁고 맨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고 맨날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죠. 무슨 아픔이에요?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아픔, 회개가 있어야 되죠. 또 이 세상적인 즐거움,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탐욕과 정욕, 그거를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 행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자, 이렇게 첫 번째 하나의 어떤 특성이라 그럴 것 같으면 복음에 맞추어서 복음에 따라서 사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첫 번째다. 자, 두 번째 기독교 문화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건데, 세상이라는 것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부패. 세상은 부패되어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창조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가 오염이 된 거죠. 죄가 들어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염되고 부패된 세상과 거기에서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구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떠나서 세상 따로 우리 따로 세상은 없애버리고 우리만 따로 사는 이런 이원화된 삶이 아닙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담을 쌓고 벽을 쌓아가지고 너희는 여기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교회에서만 살겠다. 그런 육체적, 물리적 그런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성격적으로, 특성적으로 우리는 그런 성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길로 가고 이런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성품과 그런 성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다라는 것은 잘라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자르다. 그러니까 오염되고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서 깨끗한 것들, 성화된 것들을, 성결한 것들을 택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은 폐역하고 나쁘다는 거죠. 부패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패된 세상 속에서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깨끗해져서 흠없고 온전한 사람, 그래서 죄로부터 멀리 떠나서 순수한 그런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주의 별처럼 빛을 발하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빛이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빛이 나는 거죠. 소금과 빛의 이 빛이 이게 잘못됐네요. 소금과 빛의 구실을 하는 빛, 즉 소금과 빛의 역할을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바라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 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그런 진정한 기독교 문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별된 삶.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이제
이게 좀 세번역입니다. 자, 이렇게 흠없고 순전해서 이렇게 부패된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구실을 하면서 살아라. 즉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복음에 따라서 또 부패한 세상과 구별해서 사는 이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복음에 따라 살고 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게 있어요. 거부하다 혹은 저항하는 건데 악한 세력을 거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 어두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의 말을 거부해야 되는데 그걸 달콤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에 있는 방식, 세상 권력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물론 그게 다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염되고 악한 그런 세력,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을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런 삶입니다.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런 삶이 바로 기독교적인 삶이다. 봐서 불순종,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악을 저지릅니까? 다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자,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대장 노릇하고 나쁜 사람들을 나쁜 대로 이끌어가는 거, 이게 바로 악한 영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저항하고 때려 부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 문화의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의 문화, 부패한 것들을 거부하는, 저항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네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소극적이죠? 복음에 맞춰 산다. 어떻게 보면 순종적이죠? 순종적이죠. 복음에 수동적이죠. 또 세상과 구별된다. 좀 얌전하게 점잖게 살아야 되겠죠. 또 악한 세력을 거부하는 거, 요거는 좀 이제 적극적인 면이 있죠. 거부하고 no, 안 된다. 그냥 좀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주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적극적이고 좀 더 그런 방어적인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이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역동성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세속의 문화를 변혁하는. 그래서 리차드 니버가 이런 변혁을 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제 주장을 하죠. 칼빈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 문화를 변혁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우리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왜곡이 됐으니까 그런 왜곡된 부패된 세속의 문화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그리스도가 문화의 중심이죠. 그리스도가 문화의 주인이면서도 문화의 열쇠가 되는 거죠. 주인과 열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스킬더가 주장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그리스도가 문화의 열쇠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스킬더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킬더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 스킬더. 자, 이 클라우스 스힐더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스킬더인데 영어식 발음 스킬더, 화라식이라는 스힐더라고 이제 읽습니다. 자,
이 사람인데 이 네덜란드 사람이죠. 예,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런 신학, 개혁 신학, 신학이라든지 문화 이런 면에 또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발전된 그런 나라죠. 네덜란드는 원래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이제 그 오렌지라는 장군이 스페인과 싸워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 축구할 때 보면 그 색깔이 뭐죠? 오렌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이 오렌지를 좋아해요. 왜요? 오렌지라는 장군이 스페인과 싸워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 오렌지 장군을 기념하고 그 오렌지 색깔, 그 노란색, 그 오렌지 색깔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출신인데 바로 이분은 그런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열쇠가 되어야 된다. 기독교 문화의 키워드, 기독교 문화의 하나의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그리스도가 열쇠를 가지고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아브라함 카이퍼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좀 더 일반 은총을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줬죠. 햇빛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래서 그런 일반 은총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 속에서 바로 기독교 문화를 완성해야 할 사명을 가졌다. 그런 문화 명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근거한 문화 사역을 강조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그런데 이 스킬더는 그리스도가 열쇠가 되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회개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열쇠라는 거죠. 문화의 열쇠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차이가 일반적으로 땅을 개척하고 개발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켜라.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의미에서 문화 사명을 강조했다면 스킬더는 그리스도 중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 중심적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변혁시키는 공격적인, 적극적인, 역동적인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라.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기독교 문화의 하나의 요소의 특징으로 제가 복음에 맞추어 살고 부패한 세상과 구별되고 악한 세력을 거부하고 또 문화를 변혁시키고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국 기독교 문화를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목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문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는 이런 왜곡되고 부패한 세상, 이런 세속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을 받았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속의 잘못된 문화를 변혁시키는 거죠. 성경에 따라서 변혁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죠.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그런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문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부패되고 부서지고 왜곡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참 별처럼 이 바로 기독교 문화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독교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죠. 몇 가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고 믿음도 가져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사랑도 희생도 또 나눔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피어슨 박사님, 아까 피어슨 박사님 우리가 봤죠. 그 피어슨 박사님 살펴보면 바로